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신의 행복이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착각입니다.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채움을 받고 자신이 원하는 외부적인 환경이 된다면, 그런 변화된 삶이 된다면 자신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착각입니다.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변화되면 순간적인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바라던 어떤 큰 평수의 새 아파트에 들어가면 굉장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있는 것이나 내 안의 요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으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이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행복을 어떤 외부적인 변화와 체험을 통해서 얻고자 한다면 영원히 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참 마음이 간사하다는 걸 느끼는 게 뭐냐면, 몇 번 말했습니다. 삼다수가 정말 좋은 물이라고요. 금식을 하는데요, 삼다수 탁 먹으면 입안에서부터 단맛이 나면서 생명수의 느낌이 쫙 퍼진다고 제가 얼마나 말씀을 드렸습니까? 삼다수 먹으라고. 그런데요, 제가 20일을 금식 끝나고 2주 지났거든요. 생수에 생자도 싫어요. 뭐 3다수요? 4다수, 5다수, 3다수 보기도 싫어요. 먹기도 싫어요. 아예 안 먹어버려요. 3다수는 변함이 없는데 내가 변한 거예요. 3다수 보기, 저기 목에 사무실에 3다수 몇 개 있거든요. 많거든요. 건드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 많아서, 가진 게 많아서, 누릴 게 너무나 많아서 그 소중함을 모르니까 그 소중한 거에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굶주리고 그 물밖에 없을 때는 그 삼다수가 정말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지는데, 내가 먹을 게 많고 누릴 게 많으니까 그 삼다수가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깊이 묵상하면 이 행복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준 말씀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걸 세번역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이 어디 있느냐? 성경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한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까 만족하다고 느끼십니까? 만족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그것만 있다면, 그것을 인해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 우리나라에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은 풍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 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줍니다. 도시락도 집으로 배달이 되고요. 그때에 따라서는 패딩이라든가 신발도 저 어려운 사람들은 제공이 되고요. 여러 가지 기초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도 나라에서 이제 지원이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 단체에서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월드비전에서 전화가 오고 여러 군데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돈은 있는데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쓰고 싶으니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어린 아동 중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나라에서도 그렇고 어떤 월드비전이나 그런 단체에서도 필요하면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먹을 것, 입을 것 이거로 힘들지는 않습니다. 도시락도 제공되고 거의 그 쌀도 거의 공짜인 것 같아요. 조금 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먹는 것으로 힘들어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노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강남 금식 기도원 갔을 때에 그 강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이 수천 명 되니까 우리들은 잘 먹고 있는데 노숙자들이 좀 긍휼한 마음이 생기셨대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항상 주일마다 이제 돈 달라고 온대요. 그래서 한번 그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우리 노숙자 한 몇십 명, 몇 100명도 넘게 오나 봐요. 그 교회. 한번 음식을 정말 잘 차려가지고 그분들하고 정말 한번 극진히 한번 대접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음식을 잘 차렸대. 아주 좋은 음식들을 많이 차렸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일날 노숙자분들이 온 거예요. 드시라고 했더니 뭐라 그런지 알아세요? 그 강사 목사님이 그 노숙자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바빠가지고 먹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교회와 사찰을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돌면서 이게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도 사람당 인당 돈을 주는데 많이 오니까 한 사람씩 나눠주기 뭐 하니까 그 노숙자에게 대장이 있다는 거예요. 번호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셋은 100 그러면 100명 왔습니다. 그러면 100명에 대한 부분은 그 대장 그 노숙자에게 준대요. 그러면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코스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갔다가 저기 저래 갔다가 지금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한 상 차린 걸 먹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숙자분들도요. 어디가 무슨 음식이 나오는지를 다 알아가지고 오늘은 어디가 좋은 음식이 나오니까 거기로 간다는 거예요. 그냥 노숙자분들도 지금 먹는 거 입는 것으로 인해서 힘들지는 않습니다. 어떤 그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안 들어가고 자꾸 나오는 이유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시설에 들어가면 술도 마음대로 못 먹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코스가 있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그 돈 달라는 분이 거의 안 옵니다. 예전엔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줬거든요. 1,000원씩. 그러니까 이게 펴지는 거예요. 그 교회 가면 돈 준다고. 그냥 계속 오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명씩 올 때가 있는 거예요. 딱 안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필요로 한 사람, 그리고 필요를 느끼고 그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냥 오면 버릇되는 거예요. 나쁜 버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막 강압적으로 해요. 내가 별이 몇 개 달았는데 제가 있을 때 그냥 1,000원만 주고 보내라고. 1,000원 못 주겠어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 이게 노숙자분들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먹는 것, 입는 것, 지금 시대는 노숙자분들도 그것을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막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노숙자이기 때문에 정말 그들이 필요로 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데 여러분 족한 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참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첫째가 뭐냐면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 다음에 8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8절의 의미가 7절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이유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장 내일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이 쌓고 가지고 있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를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무수히 많은 것 때문에 신경을 썼는데 내일 당장 저와 여러분을 취한다면 오늘 내가 입고 먹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 이상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파트를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아껴가지고 모아가지고 아파트를 탁 분양받았는데 너무나 소중한 아파트인데 내일 내가 간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아파트가 나에게 진정한 어떤 행복을 계속적으로 줍니까? 저 세상으로 그 아파트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식을 영원히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자식이지만 잠시면 두고 가야 됩니다. 빈손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요 영원히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잠시 있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 나에게 지금 있는 것, 입을 거, 먹을 거 이 정도 있으면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알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환경만으로도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고 뭐가 채워져야 되고 이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내가 있는 그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떨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때 내가 잠시 있다가 빈손으로 갈 존재임을 깊이 깨닫는다면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삶을.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도 다 두고 가야 될 겁니다. 그렇게 수십 년간 동안 아껴가지고 했던 그 아파트도 다 두고 갈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간을 애지중지했던 자식들도 다 두고 갈 거예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다 손 놓고 갈 거예요. 이건 내 자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 그래서 제가 보니까 모든 걸 쌓아둬요. 어떤 사람은 책도요. 와, 집이 모자라요. 공간이. 저는 다 버립니다. 안 보는 거, 한 번 봤던 거 더 이상 안 보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집 공간을 더 죽여버려요. 그 뭐 또 어떻게 쌓아둘 데도 없잖아요. 뭐 많으니까. 다 버려요. 내일 갈 건데 온 집안에 책으로 가득하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저희 집에 오면 책이 뭐 쭉 있지만 이거밖에 없어? 그런 말 들으면 무슨 뭐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그 많이 쌓아둬 봐야 내 집안 공간만 죽일 뿐인데 어차피 안 볼 책인데. 저희 아버님이 우체부셨습니다. 언제가 이런 얘기를 저한테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인데 저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장남이니까 저를 그렇게 또 생각하신 거죠. 내가 이렇게 우표를 모은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표를 마음대로 사지 못했습니다. 장수를 많이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옛날에는 지금은 없지만 새벽부터 막 줄을 섰어요. 어떤 기념 우표 발행할 때. 그러면 몇 장씩 팔았다고요. 저희 아버님 우체부니까 많이 살 수 있는 거죠. 이만큼씩 있는데 지금 저희 어머니 집에 뭐 있어요. 어떤 기념 우표는요 시트지만 뭐 이만큼 뭉치로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장 한 장씩 보관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관하려면 한 장 한 장씩 보관해야 되잖아요. 많으니까 막 뭉태기 있으면 붙어 있을 거야 아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요즘 값어치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엔 그때 그냥 그거 하지 않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생활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쥐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지금 그 인생을 바쳐서 한 그 모든 거 다 두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언제 갈지 모릅니다. 내일 갈지도 모르고 한 달 후에 갈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거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 어떤 마음이 쏟아져 있고 의미가 있고 그것이 내 행복의 존재였다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런 말씀 하시는데 참 깊이 공감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십억 재산가라는 거예요. 수십억이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수십억 매일 한 달에 뭐 그렇게 많이 써도 그걸 다 못 쓴다는 거예요. 그 돈을 다 못 쓴다는 거예요. 수십억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지혜가 있다면 매달 100만 원씩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점심값을 산다면 아마 그 주위에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봐야 1년에 그 수십억이니까 1년에 해봐야 1200만 원이잖아요.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게 되면 어떤 분이 유산을 이렇게 했는데 뭐 어떤 회장님이 굉장히 그 세금만 정확히 기억 안 나는 거예요. 몇백억을 냈다는 거예요. 세금만. 여러분 30억이 넘어가면 유산 그 세율이 50%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 뭐 몇백억을 그 세금으로 낼 걸 만약에 그 어떤 일정 부분을 그 막 쓰고 막 사람들에게 인심을 썼다면 어차피 세금으로 낼 것 조금 더 이렇게 하면 이게 더 효과적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뭔가 계속 쌓아두면 자기가 행복할 줄 알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쓰질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막 대박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너무 많이 쌓아두려고 하고 그것에 너무 신경을 쓰는데 지금 잠시 후에 갈 거기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가 막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잠시 후에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남겨진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물질을 많이 이렇게 남겨둬가지고 자식에게 주려고 하는데요. 또 그분이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해요.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 없으면 자식들이 안 싸운다는 거예요. 물려줄 게 있으니까 자식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그걸 많이 봤다는 거예요. 저도 봤어요. 물려줄 게 있으니까 어떤 사남매라는 거예요. 뭐 장자가 아들이고 딸이 있으니까 예쁘는 이제 아들에게 더 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4분의 1씩이거든요.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려주는 유산만 수십억인데 수십억 안에서도 싸운다는 거예요. 조금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식을 위해서 남겨줬는데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저도 많이 봤어요.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물려주려니까. 안 물려줬으면 형제들끼리 우위에 있는데 그 돈이 자식들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아니에요. 다 놓고 갈 거고 그 물질 또한 자식을 이롭게 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물질이 굉장히 위험하게 뒤에 보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물질을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물질을 얻잖아요. 그러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를 자식들에게 주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물질은 내가 잠시 맡아두었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있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지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줄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 놓고 갈 것이지 세상 것이 없다고 비관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것의 크고 작음으로 인간의 행복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것들은 다 두고 갈 거고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빈손으로 두고 갈 것, 그 세상 것에 의해서 내 삶을 다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헛된 인생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거를 뭐라고 했냐?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일 하나님을 본다면 내가 쌓아둔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지금 먹고 입는 것, 이것은 족한 인생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많은 걸 누리기 때문에 먹기 때문에 그게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입고 먹는 거 하찮아 보여요. 너무나 많이 누리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게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크게 된 게 뭐냐면 죽음을 경험한 사람, 가장 극도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 극도로 아파본 사람은 정말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정말 만족하다는 걸 깊이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게 필요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 사치거든요. 30일 금식을 며칠 전에 우리 김미아 전도사님이 잘 끝냈어요. 근데 이제 끝나면서 제가 이제 식사할 때 기도를 해줬거든요. 거기에는 동치미 국물, 그냥 된장, 죽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김미아 전도사님 그 입에서 나온 감사합니다는 수십 번이 나왔어요. 수십 번. 감사합니다. 수십 번의 그 김미아 전도사님 입에서 지금 동치미 국물, 된장, 그냥 멀건 죽 이 세 가지밖에 없는데 감사합니다. 수십 번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가 너무나 많아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들이 그래도 괜찮은데 내가 욕심이 많아서 너무 많은 걸 요구해서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의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아내, 남편, 내 환경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누려서. 정말 어떤 장애를 둔 부모 있잖아요. 공부 다 필요 없어요. 어떤 부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애 있는데 이 아이와 내가 그냥 정상적인 대화만 할 수 있다면 행복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누리고 있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 두고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만족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일은 내가 생각하는 만족의 기준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은 뭡니까?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기준인데 나는 항상 높아요. 어느 정도 높냐?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저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준을 저 정도죠. 항상 위를 보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좀 됐어요? 그럼 더 높은 거. 계속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자신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기준을 좀 낮춰보면 정말 내가 만족하고 너무나 감사한 아이네요. 너무나 귀한 남편이고 자식인데 기준이 항상 높아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만족함의 기준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조금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내가 호소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고통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도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좀 낮춰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높은 기준으로 늘 비교해가지고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자식이 이게 못나 보이고 이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가장 큰 부분이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뒤에 보면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다니. 부하려 하는 그 방향이 자신에게 행복을 주는 방향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돼. 그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행복은 부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방향이 아니에요. 세상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은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부하려는 그 방향, 내가 많아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9절 10절에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떨어진다. 그 방향은. 그것은 그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부하려고 하는 방향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방향이. 근데 우리는 부하려고 하죠.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 방향은 돈을 사랑하고 부하려고 하는 방향은 자신을 찌르고 자신을 고통과 파멸로 이끄는 방향이다.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방향은 행복의 방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할 방향은 하나님의 방향, 말씀의 방향이에요. 그대로 살 때에 우리 가운데 행복이 있는 거예요. 절대 부하고 뭔가 많아졌다고 저희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그 환경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면 큰 공을 세우거나 큰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이런 엘리트 가문, 그러니까 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출신은요, 가말리아의 문화생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트 코스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학부를 다닌 거예요. 배경도 좋지요. 공부도 말하자면 좋은 대학 나왔죠. 그런데 이렇게 환경이 부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뭘 해서 먹고 살았냐? 텐트 메이커였어요. 장막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비량으로 그 선교를 했습니다. 텐트를 지으면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은 굶주렸어요. 굉장히 굶주렸고 고통도 많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표현했느냐? 세상 것들을 성경에 보니까 자기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 정도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를 행복으로 이끌지 못하니까.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나에게 행복임을 그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이 행복인지,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무엇이 배설물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뭔가 지금 주어진 환경 가운데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모습은 내 가운데 어떤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한 겁니다. 족한 줄을 모를 때 욕심의 마음 속으로 점점 내 자신이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욕심이 자라면 족한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어진 환경 정말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바뀌어져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건 이건 굉장히 속는 겁니다. 내가 너무 많이 누리기 때문에 그 값어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카드에 있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것을 기피할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건 어떤 사람에 의해서 환경이 좀 어렵더라도 상관하지 않아요. 지금만으로 굉장히 흡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행복한 삶, 만족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